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아버지와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가서 참 당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홍해 앞에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길을 가서 홍해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갔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놓여지게 된 상황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보니까 가장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지중해 해안길로 따라가면 제일 편하고 제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중해 해안길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면 블레셋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전쟁이 무서워서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지중해 해안길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택한 길이 두 번째 길,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숫곳에서 에담으로 해서 그리고 바알스본이라는 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한 2달 정도 걸려서 뺑 돌아서 가는 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죠.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길로 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에담과 바알스본으로 가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광야길로 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스본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알스본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비아히롯이 어떤 곳입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스본이라는 그곳을 건너서 바다를 지나면 비아히롯이 있는 거죠. 비아히롯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입니다. 좌우에 벽처럼 막혀 있고요, 그리고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갇힌 장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비아히롯, 그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홍해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바로의 그 고집, 바로가 원래부터 악했는데 그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착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과 그의 악한 것을,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대로 멸망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징벌을 하셨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바로가 그의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떠났습니다. 우리의 노예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놓아 주실 겁니까?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으로 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정예부대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애굽의 총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겁니다. 당시에 애굽의 병거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거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중해 해안길을 가지 않고 강약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피해갈까 싶어서, 돌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지중해 해안길을 가지 않냐고 강약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강약길로 잘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신 거죠. 블레셋보다 더 강한 세계 최강의 애굽 병거가 쫓아오고 있어요. 블레셋을 피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세계 최강 그 병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블레셋은 전쟁을 해서 이기기 힘든 상대라면 애굽은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군대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강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불신앙이 나타나죠.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모두가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홍해,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무너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임 사역으로 교구 사역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구역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구역장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그리고 아들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해외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딸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참 이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심부름을 보내면 심부름을 가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들리더래요.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선택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술실로 딸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데 온 사방이 캄캄해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기도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때에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는데 성경 구절 하나였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막 스쳐가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어두웠던 그 사방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딸을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아멘으로 하다 봐요. 그 딸이 수술을 잘 받고 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애굽을 만났어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를 바라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홍해를 만나서 힘들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해는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함으로 끝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곳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그러나 홍해는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그 물음은 나에게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왜 나를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라고 물어야겠죠. 하나님 왜라고 묻는 그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에게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살려달라고 다시 노예생활 하겠다고 빌면은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빨리 막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아이와 짐들을 태우고 홍해를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면은 한 10,000명 중에 한 2-3명 시체 옆에 죽어 있는 척 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도망가면은 몇 명이라도 살지 않을까요?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홍해가 아니지 애굽의 군대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군사력의 열세이지만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개발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축구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수비를 시켜요. 수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공격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공을 안 건들고 공을 안 보고 사람만 보고 잘 따라다니면 수비를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축구잖아요. 공을 한번 차봐야 되잖아요. 멋있게 한번 차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공격수들이 공을 차면은 그거를 잘 걷어내야 되겠다 하면서 발을 툭 갖다 댑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휘어가지고 우리 편 골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살골이라고 하죠. 그냥 가만히 두면은 골키퍼가 잡을 수 있는데 괜히 발을 갖다 대가지고 자살골이 들어간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경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살골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는 조용히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귀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는 quiet time, 큐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주의가 산만하거나 요란한 일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육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갑자기 뚝딱 하면서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동쪽에 그 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닥을 말렸죠.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 소리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그 거센 바람,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하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만히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때리면 맞고 발로 차면 차이고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던 그 애굽은 이제 차원이 다른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거죠. 아직도 애굽은 기세등등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홍해에 수장되고 나서 애굽 군대가 다 죽고 나서 이것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되어질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에게 다가올 그 멸망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 어떤 이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죠. 그 불평에 정신 나갔던 이 모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홍해 앞으로 지팡이를 내밀으라.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바다로 육지같이 건너갈 때 그때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에 바퀴들이 빠지게 하시고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두려워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때에 물이 덮여서 다 그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죽이시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걸어서 육지로 나오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게 되었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 홍해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같이 걸었지만은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구원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말씀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구원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 앞에서 그렇게 당황스러워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홍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순탄하고 평탄하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홍해는 그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가게 하신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길을 홍해 앞으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죠.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영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필리핀에 가면 영어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또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선교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제가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가정 경제가 힘든데 무슨 돈으로 네가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냐, 가지 말라라고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정도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시더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고 또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마닐라가 아니라 바기오예요.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그때 당시에 버스로 9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9시간 걸리는 그 거리에 이제 마닐라가 아니라 바기오로 가야 되는데 버스에다가 징칸에다가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9시간 버스를 타고 바기오에 도착했어요. 저녁이 다 되었어요. 딱 짐을 이제 내리려고 버스 징칸을 딱 보니까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2년이라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하나님 내가 내 고집으로 공부하러 왔습니까? 선교하러 왔습니까? 내가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내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한국의 사람들이 야, 너 2년 있다고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텐데 정말 우스개가 될 텐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조용히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필리핀에 왜 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라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교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선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까워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주었던 것처럼 이게 선교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싹 들리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짐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그 짐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짐도 없이 2년을 버티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홍해 앞에 힘들고 당황스러우십니까? 내가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가정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자녀들이 아니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무겁고 힘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홍해를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홍해,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해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건너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떠한 홍해가 앞에 있어도, 어떠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곁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함께 건너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히 택하사 힘들고 지친 삶 여정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감동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듣고 남의 허물을 감싸주며 받은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